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품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성령 충만한 전도사님이 말씀을 잘도 하시지만 찬양이 언제나 은혜롭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도 그렇게 찬송을 찾아서 불렀느냐도 참 은혜로운 찬송만 불렀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 큰 교회에 가서 찬양을 들어가서 이만한 찬양, 소리를 넣고도 이만한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 데가 별로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찬양만큼은 어느 교회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자부심 갖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은혜로운 찬송을 불렀어요. 저는 제 일상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새벽 3시 40분에서 50분이면 깹니다. 깨서 뭘 하느냐? 제가 새벽마다 4시에면 영어가 요한복음 영어가 나와요. 그것을 배웁니다. 배우고 오늘 아침에는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는 4시 반에 떠나서 저 공원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대개는 30분에서 40분, 50분가량 합니다. 오늘도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4시 반, 5시에 여학생들이 그때까지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그 언어를 보니까 쌍시옷이 보통이에요. 쌍시옷. 그것뿐이 아니라 담배를 피워 학생들이. 그걸 보고 그때 한참은 그 아이들의 그 방황기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게 정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애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손녀딸들도 그럴 수 있겠다. 왜? 여기 와서 교회에서 조는 걸 보면은 밤중에 2시, 3시까지 잠 안 자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꼭 뭐 나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진 않더라도 꼭 저녁에 일찍 자야 한다 그런 법도 없어요. 자기가 가장 좋을 때 공부해서 자기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학생들이 아멘 했는데 아멘? 아멘. 학생들 아멘 했어? 그래요. 근데 그 한때는 그래요. 우리 아들들도 그랬어. 지혜비들도 그랬어. 아들들도 참으로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아들들도 저녁에는 어디를 돌아다니는지는 몰라. 그러나 결국 그 아들들 때문에 내가 눈물 뿌려 기도했죠. 우리 집사람도 기도하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하다 잔소리하면 반발심이 있어. 그냥 기도하셔. 간절히 기도. 애들이 잘못되지 않고 정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인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저는 그 4시 반 가서 운동하고 5시 한 20분, 오늘은 20분에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또 이제 예배를 5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요. 예배 드려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카톡도 보내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일상이에요. 오늘 제목은 뭐라고 했죠? 다 같이 마지막 품꾼의 자세. 마지막 품꾼의 자세. 다 같이 마지막 품꾼의 자세. 마지막 품꾼의 자세.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다. 천국은 어떠냐? 포도원을 농사짓는 주인이 포도원이 굉장히 큰데 거기 일할 일꾼을 부르는 거야. 근데 거리에 보통 우리는 지금 뭐 8시에 일하고 9시에 일하지만은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내가 클 때만 해도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고 또 직장 생활 때는 6시면 밥을 먹고 직장에 나가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시절도 한 6시쯤에서 일터로 나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주인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에 그 거리에 뭐가 있었냐면 일용직을 구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 그러면 거기 가서 일할 사람 부르는 거예요. 저는 건축업을 했기 때문에 건축의 기술자, 공고리 치는 사람, 철근 넣는 사람, 뭐 이렇게 몇 사람을 팀을 뽑는 거예요. 팀을 뽑는데 대개 7, 8, 9, 10 이렇게 12명 이렇게 뽑지요. 뽑아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면 한 포도, 나도 세면 2포를 치거든. 40kg짜리 세면 2포를 치고 2층에 올라가고 3층도 올라가는데 세면 한 포도 못 쪄도 나 일 잘한다고 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품값 줘야지. 그런 거요. 그런데 일터에 나가서 포도원 주인이 뭘 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에 일하면은 한 대를씩 주겠다. 그럼 너도 그래. 거기 있는 사람 싹 데리고 가니까 포도원이 크니까 포도원 가서 일을 시키는데, 근데 포도원 주인은 또 6시에 나갔더니 그렇게 데려왔는데 9시에 나가서 또 니들 왜 놀고 있냐? 누굴 부르는 사람이 없네요. 우리 농장에서 와. 그러면 내가 상당하게 쳐줄게. 그러더니 12시에 나가더니 또 니들 왜 여기 와 서 있냐? 우리 불러주는 사람이 없네요. 우리 농장에 들어와. 그러면 쳐줄게. 품값 쳐줄게. 그럼 오후 3시에 나가서도 또 불러오는 거예요. 5시에 나가서 또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되니까 품값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품값을 주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까 읽은 거에 다 그 얘기. 품값을 주는데 어떤 사람,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대씩 주는 거예요. 그냥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땡 빼서 일하고 했으니까 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한 달씩 주는데 나는 2달한테 3달한테 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품값을 한 달씩이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불평? 아니,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1시간 일하는 사람들 한 대는 쳐주더니, 그래 1시간 일하는 사람들 한 대는 쳐주고 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땡볕에서 일했는데 한 대는 쳐주냐? 불평하는겨.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친구요, 여보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냐? 아니,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데 네가 무슨 그게 배 아픈 게 있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서 먹고 살아야 한 대나리로는 가져야 먹고 살지. 그래서 내가 선을 베풀었다고 내가 선을 베푼 게 네가 마음에 잘못된 게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품값을 받아가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너를 안 불렀으면 너도 오늘 때거리도 없이 들어갈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한 대는 품값을 받아가 가는 거지. 너도 안 불렀으면 못 받는데 내가 그 사람 배고픈 거 생각해서 그 한 대는 줬다고 네가 배 아파할 게 뭐 있냐? 그렇게 하면 들려 보내죠.
기독교 국가는 복지 국가라고 하지요. 특별히 복지 국가인데 우리나라에도 복지 정책이 굉장히 좋아요. 장애인도 정부에서 얼마간 지원해줘. 장애인도 또 소녀 가장 고아들 그래서 다 얼마간 지원해줘. 정부에서 고아들을 이렇게 몇 살까지는 그냥 먹여 살리고 학교도 보내주고 하지요. 이렇게 복지시설이 잘 된 나라는 기독교 국가요. 그런데 이런 복지국가가 잘 된 나라일수록 기독교 국가는 복지국가가 잘 되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 의료시설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서 우리나라는 진짜 복지국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경주 최씨라는 얘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고 다시 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주 최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12대라고는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만석군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최고의 명망가가 있었어요. 대개 부자는 3대를 못 간대. 부자는 몇 대를 못 간다? 3대를 못 간다는데 12대까지 갔다니까 그 가문은 굉장한 가문이지요. 그 근래까지도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했지만은 독립운동 자금도 대다가 일본한테 박해도 받았지만 그런데 그 경주 최씨의 가문에 빛나는 유산이 있었다. 유산이 있었다. 그 유산은 뭐냐? 아무리 돈을 모으지요. 그래서 가난할 때는 흉년질 때는 사람들이 농토를 막 내놔. 그럼 그걸 사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사들이지 말라는 거요. 그때 오히려 먹을 걸 주라는 거요. 그래서 사방 백리 안쪽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게 세계 유례 없는 일이요. 사방 백리 안쪽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집에는 과객이 100명가량 막 모여들었대요. 사랑 몰라서 와서 배가 고프니 와서 시험 가 쓰고 와서 거기서 죽치고 앉아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 굶는 사람도 많고 한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에는 아주 빛나는 전통이 있는데 그 며느리들에게 교훈을 했어요.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라. 왜? 부자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그냥 좋은 몇천만 원,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옷을 걸치고 사는 게 자랑스럽고 폐물을 달고 하는데 그 부자가 돼서도 무명옷, 그러니까 바지저고리, 치마 이런 것이 옛날 무명옷을 입고 살아라. 3년 동안 검소 전략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주부는 그 집에 오자마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가정의 주부는 사치하면 안 된다. 절약해야 한다. 검소해야 한다. 그걸 가르친 거야. 내 돈 갖고 내 돈 쓰는데 누가 뭐하냐? 이렇게 하면 막 이것저것 사잖아요. 그건 옛날 예수 안 믿는 최씨 집안에서도 그건 죄악시 했던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까? 이런데 모아뒀다 은근슬쩍 뒤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뭐냐고 옷 이거 입었다 하루는 이거 입고 내일은 저거 입고 구두도 뭐 어떤 사람 20컬리도 있고 20컬리가 아니야 뭐 2000컬리 있던 사람 아멜다라는 여자는 그런 소리 썼잖아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는 민심의 지탄을 받게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최씨 집안이 검소한 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공산주의가 막 들어와서 그 집안 공산주의에 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 집안은 우리에게 덕을 끼친 집안이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가진 자의 책임, 다 같이 가진 자의 책임. 가진 자의 책임. 돈이 있다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전략하고 검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요. 전략하고 검사해야 한다. 아멘? 아멘. 돈 갖고 그냥 자기 돈 자랑,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비유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 포도원, 아까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도 같이 먹고 살아야 할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게 포도원 주인의 첫 번째 생각이요. 그래서 굶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사람을 쓰되 한 사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줘야 한다.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한 대씩 줬어요. 1시간이라도 줬어요. 2시간이라도 줬어요. 하루 종일이라도 한 푼값 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지요. 두 번째 뜻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이 천국 비유 가운데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가는 포도원을 교회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멸망받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어. 아주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었어. 그 사람도 천당은 보내야. 그런데 내가 청년기에 예수를 믿었어. 청년기에 예수 믿어서 천당은 보내주겠다. 노년에 예수 믿었어. 노년기에 예수 믿어서 천당은 보내주겠다. 아니 죽을 때 예수를 믿었어. 죽을 때 예수 믿어서 천당은 보내주겠다. 누구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강도라도, 아니 도둑놈이라도, 김대두 같은 강도, 도둑놈이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천당은 보내주겠다. 늙어서, 이거 어떤 사람들 전도하면 다 늙어서 늙어서 늦은 거 없어요. 늙어서 죽기 직전에, 내가 저 보온도에서 전도할 때 노인네 전도했는데 그동안 예수를 빼도 안 믿다 거기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선 아유 이제는 짐이 내려왔네.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난 지옥 가면 다 두려움했는데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걸 봤어요. 죽을 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예수를 믿어 천당. 근데 죽을 때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불러준 거. 그렇죠. 우리는 나 같은 거 어려서부터 불러준 거 감사야. 나 같은 게 목사가 되고 또 뭐가 돼요? 이렇게 전도자가 되고 또 이렇게 배우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주께 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늦게 믿어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있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분이 심통이 나지.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써주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써주고 나를 안 써주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 내가 너를 안 불러서 너는 예수라도 믿었겠냐? 술탁주내에서 죽었지? 술탁주 돼서 죽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탁주 됐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믿어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감사하지만 일찍 믿어도 나 써주신 걸 감사하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50년을 믿었건 30년을 믿었건 1년을 믿었건 어제 오늘 믿었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것이 포도원 비유.
포도원에 들어오면 하나를 더 준다. 예수 믿으면 천당 보내준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 같은 건 죄만 짓고 나 같은 건 이역하지 나 같은 건 예수 믿어 살인을 얼마나 했다고.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저기 보훈병원에 전도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월남전에 사람을 수십 명 쏴 죽인 사람 있어. 나 같은 건 지옥 가야 안 돼요. 당연히 지옥 가야지. 행위로는 지옥 가야. 그래서 예수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에도 하나님은 천국에 보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 천당 간다. 헌금을 얼마나 하면 천당 갑니까? 내가 집에 10채가 있는데 10채 다 팔아서 헌금을 했다. 그럼 천당 갑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가지고 못 가는 게 천당이요.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죄를 회개하면 천당 가지. 돈을 헌금을 많이 했다? 헌금만 해서 천당 가는 데가 없어. 좋은 일만 해서 천당 간다?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하면 돼요?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하면 천당 가는 거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게 있어. 내가 좋은 일을 그냥 반드시로 했다. 좋은 일 해서 천당 가? 그러면 천당 가서 뭐라고 해요? 나만치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누가 있어? 헌금 많이 한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 의시될 거 아니야. 의시되는 사람은 교만한 자지. 교만한 자는 저기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안 가려면은 물론 의시되면은 천당은 못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는 걸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어. 예수가 내 대신 죄를 대신해 죽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복음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 좋은 일만 하면 천당 간다? 헌금 많이 하면 천당 간다? 다 사기꾼이요. 거기에 속지 마. 예수 믿어야 천당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평은 뭐요? 불평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한 시간씩 한 시간 일하는 사람 많으니까 똑같이 주느냐? 그런 불평을 하죠. 그런데 주인은 뭐라 친구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어. 너 거나 가지고 가.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네 마음이 불편하냐? 그 사람에게도 내가 먹을 걸 주는 게 내 의지요, 내 생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먹고는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 근데 부자는 자기 것만 살려고 하죠. 그런 사상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품꾼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다시
다시 한번 마지막 품꾼의 자세. 품꾼의 자세. 이 천국 비유의 가장 중요한 그 뜻 중에 첫째는 모든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자비롭게 해야 한다고 하죠. 두 번째는 뭐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좋은 일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간다.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품꾼의 자세, 구원받은 자의 자세는 어떠하냐? 나 같은 걸 불러줬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불러줬어. 그 은혜가 너무 감사야. 내가 만약에 주인이 안 불러줬다면 나 꼼짝없이 굶어 죽을 거 아니야. 마누라도 굶을 테고, 아버지 빈손 들고 저녁 때 털레 들어오면 아이고 오늘 저녁도 굶어놨네. 그럴 거 아니야. 그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또 그 자녀들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나를 불러준 것은 너무 감사야. 그 어떤 일찍 들어온 사람은 아침부터 땡겨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열심히. 그러나 늦게 온 사람은 아유 나를 이렇게 그래도 오늘 저녁에 굶지는 않게 생겼네 하고서다가 나를 불러준 주인에 감사해서 아니야 줄도 살도 모르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일하는 걸 보니까 저 원두막에서 이렇게 포도원 일하를 보니까 일찍 들어온 놈들은 그냥 어슬렁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슬렁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중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은 그냥 줄등살등 모르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늦게 온 사람도 참 더 네가 본성이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충성스럽구나. 1시간 일해도 너 하루 종일 일하는 거 맞지?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 품꾼의 자세로 나 같은 걸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해서 줄등살등 모르고 일했던 그 마지막 품꾼처럼 살아가야 한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그런데 아까 우리 헌금 얘기를 했지만은 저 여기 조한국 장로라는 거 화요일마다 오셨어요. 근데 어제 전화를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걸 봤는데 84세요. 근데 뭐 얼마 안 쉬면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는데 완전히 쇠약해졌어요. 사람은 늙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떤 사람은 80 겨우 넘기기도 하고 90을 넘기기도 하고 100살을 넘기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뭐 땡감도 떨어진 말씀에 50도 못 살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도 조심해야지만 특별히 노년에 되면은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우리가 언제 건강할 줄 알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언제 무슨 병이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그런데 제가 조한국 장로를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 교회에 어느 성도는 어느 장로는 재산이 수십억이래. 그냥 헌금 넣을 때는 5,000원짜리 한 장을 넣는다는 걸 보는 거예요. 5,000원짜리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데 새로운 사람은 언제 10만 원씩 헌금을 해. 새로운 사람은 10만 원씩 하는데 그 사람은 수십억 재산이 5천만 헌금이야. 하나님은 헌금,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거 헌금 봉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다고 했죠. 가다 올라가다 뚝 떨어져.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헌금은 문제가 아니야.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품꾼의 자세요. 나 같은 것을 지옥이나 마땅히 가야 하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해줬다. 그러니까 내가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할 날이 얼마 남았냐? 이 땅에서 어떤 안인숙이라고 하는 그 일본 시대 어떤 여자는
여자는 내가 10번을 죽더라도 나는 주를 찬송하고 주를 증거하겠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10번을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오늘 우리도 내가 내 한 생명 뭘 위해다 살다 가느냐? 뭘 하다 살다 가겠습니까? 여러분, 나 한 생명 뭐 하다 살다 가겠어요? 이 땅에서 나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 그거 뭐 어떤 사람 그거 비판했는데, 그렇게 이 땅에서 그림 같은 집 없어요. 거기 잡초만 무성할 뿐이고 남편이 가면 혼자 외로워서 죽어. 그게 그림 같은 집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어디 봉사할 데가 없는가, 어디 내 몸을 부서지게 일할 데가 없는가, 그런 일을 찾는 거요. 아멘? 왜 대답이 없어? 아멘? 아멘.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부서지게 일하다 갈 데가 없는가? 가장 힘든 곳을 찾아가는 게 성도, 아니 구원받은 자의 자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건설 교회만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 주께 바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 생명 주께 바치겠습니다.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내가 기어이 주를 쫓아 살겠나이다. 이런 결심으로 주님을 쫓아 살려고 젊은이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설교도 잘해야 하고 성경도 잘해야 하고 세상 만물 지식도 흉만해야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능력 있는 일꾼이 되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울 때는 배우고, 열심히 배울 때는 배우고, 또 돈을 벌 때는 돈 벌어서 내가 이 돈 가지고 기어이 주의 사업을 하겠다. 주의 기쁨이 되겠다. 또 내가 주를 위해서 기왕이면 가장 일선에 서겠다 해서 목회자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품꾼의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마지막 품꾼의 자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마지막 품꾼의 자세로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쳤던 많은 주의 종들처럼 내 생명도 그렇게 바쳐진 생애로 살다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